우리가 몸에 상처를 나잖아요. 상처를 나면 약 바르고 그러면 상처가 안 묻는다. 피부 같은데 이런 살, 근육 이런 것들은 상처를 안 물고 다시 새살이 벗고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뼈가 부러져도 뼈를 다시 이으면 다시 붙어서 재구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 중에 한 번 상하면 상하기 시작하면 회복하기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느 부분일까요? 기만나. 한 번 상하면 회복하기 힘든 것이 뭐예요? 어느 부분일까? 우리 몸에요. 제가 치아가 의치입니다. 제 치아를 한번 상하니까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른 데 몸은 전부 다시 재생하지만 이 치아, 이빨만큼은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이빨을 구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치아를 음식물을 먹으면 치아를 잘 닦아주고 비벼주고 또 닦아주고 또 양치질을 해서 건강을 유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양심도 있습니다. 양심도 매일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안 하고 양심이 무뎌지면 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양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계속 그 양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목사님이셨을 때 교인들이 모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에. 그리고 그 중에요 가난한 사람이나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나 없이 전부 다 먹을 것을 공유를 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도와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아저씨가 집에 재산을 밭을 팔아서 논밭 팔아가지고 교인들을 섬겼어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거 교회에다 낸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리라 그랬어요. 교회가 아주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눠 먹고 배고픈 사람은 나눠주고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했어요.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밭이 있는데 밭을 팔아서 이 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목사님에게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한 겁니다. 누가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하고 그 아내 삽비라와 같이 밭을 팔았어요. 부부간에 상의해서 야 우리도 교회에다 헌금합시다 해서 소유를 팔아서 그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어요. 논밭 파는 것을요 집에다가 감춰놓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하나님 앞에다 갖다 두었어요. 헌금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인 베드로 목사님께서 말씀했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섬기고 땅값 얼마를 감춰서 네가 착복했느냐, 네가 거짓말했냐, 이렇게 거짓말하느냐, 성령을 속였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면 파누게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요 그냥 혼자 떠나가서요 죽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요 이 아나니아를 시신을 죽은 사람을 빼어나가서 묻어버려서 장사를 했어요. 한 3시간쯤 지나서요 3시간 지나서 그 안에 삽비라는가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 생긴 일도 못하고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갔는데 베드로 목사님이 말하되 그 땅 파는 돈이 이것뿐이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이 삽비라도 거짓말 친 거예요. 이것이 점검이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어찌하여 너희가 함께 끼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보느냐.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있으니 또 너를 내어 나가리라. 안돼. 삽비라도 이와 같이 혼절을 해서 죽어버렸어요.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 두려웠어요. 이야,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구나 하면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게 됐어요. 하나님은 죄를 아주 미워하신다는 것을 교회가 알았어요.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나도 죽을 것 같으네 하고 자신의 양심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내 양심은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양심인가? 이것을 점검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를 갈라놓는 이 죄를 아주 싫어해요. 죄는요 빨리빨리 씻어야 됩니다. 빨리빨리 청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한 것은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잘못한 거예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빨리 피해를 보상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용서를 구하고 보상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깨끗이 씻어야만이 우리의 양심이 민감하게 되어서 죄에 반응하게 돼서 떠오르는 잘못이 있을 때마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도 구하고 사람에게도 구하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배상을 할 줄 아는 이것이 먼저 선행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땅을 팔고는요 그 값을 얼마를 감추고 정보인 것처럼 거짓말하기로 불간에 입맞췄어요. 그들이 그런 죄의 결과는 그들이 둘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냐면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셨냐면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된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시고 죄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떠오르는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그러시지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이 정의가 뭐냐면 깨끗하고 바르며 진실될 것을 지키기 위해 개의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정의이고 이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사람이고 다 공평한데 끝까지 못하냐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은 원칙의 원리를 가지고 계세요. 거룩한 것에 원리를 가지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거예요. 전체적이고 이 전 우주적 전 세계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공평은요, 우리의 생각에 쟤도 그래, 나도 그래요, 똑같은데 뭘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희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때 이걸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평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것을 죄를 저 사람도 죄를 짓고 나도 쟤들 똑같은데 막 그까짓 거 막 그러냐고 뭐 그까짓 거 그러냐고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위반되었을 때 이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실패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공평은 아니에요. 공평은 뭐냐면요, 우리의 실패를 정당화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관적이고 편파적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맞으면 됐어. 이거 그러면 똘똘이 됐지 뭐 하면서 공평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있는 죄를 자꾸 희석시키고 죄를 편만하게 만들고 사람을 아주 이 기준으로 낮춰 만드는 것이 이 공평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코끼리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아프리카 사막에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를 사람들이 사냥을 한 거예요. 엄마가 코끼리하고 아들 새끼 코끼리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물에다가 가둬서 멀리 트럭으로 멀리 가지고 와가지고 팔았어요. 그래서 이 엄마 코끼리하고 이 새끼 코끼리 이 무리를 이 마을에 이 딴 도시로 팔아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이 어린 코끼리는 아빠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빠에 대한 존재를 몰랐습니다. 늘 엄마 코끼리 옆에서 엄마의 꼬치를 받으면서 엄마 앞에서 젤물 떨며 엄마 앞에서 이 물놀이를 하고 엄마 앞에서 또 이 새끼 코끼리 친구들 앞에서 물놀이 치며 물장구 치고 또 이 더울 때는요 흙을 이 몸에다 뿌려서 이 태양을 열을 식히기도 하고 그런 코끼리 생활을 했습니다. 물놀이도 너무 재밌고 그렇게 서로 친구들하고 그렇게 잘 자라면서 이제 커나가는 거예요. 이 앞에 이제 코에 뿌리 이렇게 상아 뿌리도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커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코끼리가 10살이 되면 어른이에요. 이 코끼리가. 왜냐면 코끼리는 청소년 시절을 없고 그냥 크면 죽을 때까지 크는데 크면 한 10살 되면 어른 돼서 그냥 청소년 길로 그냥 어른 길로 넘어가는 이 코끼리예요. 이 코끼리는요, 이 새끼 코끼리는 이제 청년 코끼리가 되어서요, 막 나무 뿌리도 뽑고 그리고 이 풀을 뜯어먹는 것도 배우고 다른 친구들과 싸우는 것도 이렇게 배우고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 코끼리들하고 늘 살았어요. 이제 10살이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뭔지도 몰랐었는데 어쨌든 그런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런요 늘상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가지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지 못하는 늘 허전한 것을 이 코끼리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이 코끼리는요 다른 수컷 코끼리와 이렇게 물을 지면서 살면서 이제는 컸기 때문에 엄마에게나 또 다른 새끼들에게서 떨어져 다 이제 다른 코끼리 수컷끼리의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끼리는 아버지의 것을 막연하게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 하면서 부르지만 아무도 대답해 줄 수가 없었어요. 이 물궁덩이나
그런 저 사막의 초원에서도 그냥 코끼리 소리를 내면서 외롭게 했어요. 아빠가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그렇지만 뭐 그것을 뭔가를 아버지에 대해서 뭘 원했어요. 정말로 원한 거예요. 한 번도 느껴보셨던 이 청년 코끼리가 된 이 코끼리는 화가 났어요. 무엇이든지 막 코끼리는 막 길로 가로질러 막 이 발로 밟고 밀쳐버리고 이유 없이 나무 뿌리를 뽑아뜨리며 공중에 던져버리고 물 궁덩이를 혼자 차지하고요. 다른 동물들은 쫓아내고 이 다른 동물들에게 막 그 물을 뿌리고 흙을 뿌리면서 공격적으로 하며 울타리를 부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관광버스에까지 막 달고 있던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이제는 이 청년 코끼리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그가 제일 필요한 아빠 코끼리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화가 난 이 코끼리는요, 화를 다른 코끼리에게도 분출했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작은 어린 코끼리들을 막 쓰러뜨리고 머리를 떠밀고 발을 밟고 넘겨뜨리고 친구들도 막 화가 나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코끼리는 이 수컷, 이 청년 코끼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코끼리는요, 더 만족하지 말고 더 폭군이 되어서 더 거칠어졌고 더 커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빠 없는 코끼리들은요, 이 청년 코끼리의 쫄개가 되어서 이 청년 코끼리를 우두머리를 삼아서 물을 지어서 말썽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이 코끼리는요, 무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를 관리하는 관리인 사람이 걱정을 하는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저 말썽꾸러기, 저 문제 있는 저 코끼리를 이제 쏴서 죽이게 되겠구나. 죽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도 이 청년 코끼리, 이 문제 코끼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이 청년 코끼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건 하면 돼, 이건 하면 절대로 안 돼 라고 하는 판단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없었어요. 어느 날 코끼리 박사가 이 관리인에게 찾아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어요. 야, 이 코끼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연구하고 제안했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이 코끼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바로 이 코끼리가 태어났던 그 사막으로 다시 보내서 아빠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라고 서로 의논을 해서 헬리콥터를 태우고요, 이 문제의 코끼리를요 헬리콥터에 태우고서 사막 처음 잡아왔던 그 장소에 이 코끼리를 내려줬어요. 그때 이 코끼리 문이 열린, 우리 문이 열린 후에 그냥 사막으로 뛰쳐났는데 그때 아빠 코끼리를 만난 거예요. 아빠 코끼리를 만나서 그냥 첫 모습에 이 청년 문제 코끼리는 아빠라는 것을 발견하고 아빠 코끼리를 만나며 그것을 자기의 그 문제를 모든 것을 다 해결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제가 드라마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이건 돼,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는 아빠의 본의 아래에 있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만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행복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칠게 살고 문제투성이고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를 찾으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를 낳아주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께로 다시 가야만이 우리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늘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요,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 바로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낳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내가 이것이 돼, 이것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가 참 행복을 느끼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내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십시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의를 가르쳐 주신 깨끗한 것은 이것이고 깨끗하신 것은 아니고 거룩한 것은 이것이고 불결한 것은 이것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참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